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한국에서 대학부를 4년 정도 저의 모교에서 지도하다가 90년에 선교사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리안 자야라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가 넷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겠어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인구로 볼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가장 큰 나라가 중국, 두 번째가 인도,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2억 5,200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에서 인구로 볼 때 네 번째로 큰 나라이고 한국보다는 2억 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자기들 말로 90%, 저희가 볼 때는 80%가 회교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2억 명 이상이 바로 회교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회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이리안 자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이라고 그러면 이 섬이 호주 위에 있습니다. 호주 바로 위에 있는데 적도에 맞물려 있는 섬인데요. 섬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섬을 떠올리기를 제주도 뭐 그렇게 떠올리고 그러죠. 이 섬 크기가 한반도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4개 사이즈의 섬이 바로 이 섬입니다. 이 섬보다 크면 그린랜드고 그린랜드보다 큰 섬은 호주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대륙 사이즈의 방불한 섬이 바로 이 섬입니다. 이 섬의 오른쪽 판은 파푸아뉴기니아고 왼쪽 판은 인도네시아 땅 이리안 자야라는 지역인데, 저는 인도네시아 땅 왼쪽 이리안 자야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작년 말 현재로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숫자가 7,106개입니다. 한국은 7,106개 중에 하나 언어고,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영어도 그 중에 하나고, 가장 많은 인간이 쓰고 있다는 중국말도 7,106개 중에 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가 결코 작은 언어가 아닙니다.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습니다. 11번째가 인도에 있는 자바어가 1억 명 이상이 쓰고 있고요. 한국말은 약 8천만에서 9천만이 쓰고 있는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언어가 바로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한국 나라는, 한국이라는 사람들은 약소민족도 아니고 요즘은 또 경제적으로도 10대, 12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소국가도 아니고 소수민족도 절대 아니고 언어로 보자면 12번째로 큰, 사실 프랑스에서 본토에서 불어를 쓰는 사람보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언어인데, 어쨌든 이 7,106개 언어 중에 3,000개 언어를 쓰는, 인구로 볼 때는 4억 4천만 명이 글자가 없이 삽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한글이 있죠. 중국에는 중글자가 있고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는 로만 알파벳이라는 영어 철자를 쓰고 있죠. 그 3천 부족 4억 4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글자가 없이 이야기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을 배우고 말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대로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그런 선교사를 가리켜서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성경 번역 선교사로 소속이 되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끄웨르바라고 불리는 부족에 들어가서 90년부터 2006년 말까지 17년 동안 그곳에 정글에서 살면서 그들의 말로 글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해주고 2006년 말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소개를 하냐면 그 17년 동안이 그렇게 쉬운 시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홈스쿨을 받았고 우리는 1년 내내 또 하루 24시간 온 식구가 함께 정글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홈스쿨링 한 이유는 학교가 없으니까 홈스쿨링 하는 거고,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정글에 한번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들락거리는 게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가족만 사는 건데, 물론 우리 부족 사람 함께 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가족만 함께 사는데, 우리 가족의 신앙과 우리 가족의 정신과 우리 가족의 모든 걸 유지하게 만들었던 게 뭔가, 바로 이 큐티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큐티를 배웠고 그 뒤로 계속 제가 큐티를 하고
학생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정글에서도 똑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5식구가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자기 전에는 가정예배 시간에 아침에 큐티했던 내용을 함께 한번 나누는 것이 어떻게 살으려고 애를 썼냐, 어떻게 실패했냐, 어떻게 성공했냐. 그게 우리 가족의 삶이에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 자기 전에 큐티 나누고. 그 삶이 바로 우리 가족들을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을 지켜주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큐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큐티를 또 오래 했고, 오래 했다고 잘한 건 절대 아니에요. 큐티는 오래 한 사람이나 바로 시작한 사람이나 어렵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큐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주3 큐티, 이 아가페 큐티 저술에 제가 관여를 처음부터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큐티 강사로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뒤에 빼가지고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잠깐 큐티 실습을 하는 것으로 저희 오늘 워크숍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날씨가 쌀쌀한데요. 작년 여름에는 별로 그렇게 더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재작년, 그 전 참 많이 더웠어요. 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7월 달에 권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였는데 권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난방이 신통치 않았나 봐요. 날씨는 많이 더운데.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광고 시간에 총무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권사님들, 우리 8월 기도 모임은 제발 좀 시원한 데서 만납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아니 어디서 만나면 시원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봐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고. 그러니까 총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호텔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많은 권사님들이 아니 무슨 기도회를 호텔 커피숍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 시원한 데서. 그럼 어디 봐놓은 호텔 있냐니까 이 총무 권사님이 내가 봐놓은 호텔이 있다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메리엇 호텔이라는 거예요. 많은 권사님들이 처음 들어본 호텔이고 그게 어딘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총무 권사님이 이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맞춰가지고요 택시를 타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사에게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다 합니다. 그날이 됐어요. 한 할머니 권사님이 모르시니까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기사 양반 난닝구 호텔 갑시다. 그리고 자기는 할머니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한참 가다가 할머니 다 왔어요 하고 딱 보니까 영어로도 메리엇, 한국말로도 메리엇 호텔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 당신 기사 양반 용하다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메리아스라고 말한다는 것이 난닝구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 기사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손님을 태웠는데요. 이 손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설의 고향 갑시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예술의 전당에 모셔다 드렸어요. 제가 그 일 듣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기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메리엇 호텔, 메리아스도 아니고 난닝구 호텔 가자고 그러면 메리엇 호텔 모셔다 드리고, 전설의 고향과 예술의 전당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글자가 비슷하고 5글자라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기사는 딱 알아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쁘고 말이 헛나올 수 있구나.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이라고 말을 못하고 전설의 고향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예술의 전당이 확실해. 왜 이 기사가 이렇게 벌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가리켜서 고객의 마음을 더듬는 마음이 그 기사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만약에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내 일이, 내 인생이, 내 앞길이 험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요즘에는 술술 풀리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걸 하나님 의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매일매일 더듬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큐티는 무엇인가?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여러분이 편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더듬어 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큐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큐티라는 말은 본래 영어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말로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으로 번역을 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은 경건의 시간이나 주님과 나만의 시간, 이런 것이 더 아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큐티가 우리에게 또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방법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을 하면 언어를 분석하고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을 하면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학문을 하다가 우연찮게 한 사람의 논문을 발견했어요. 사실 제가 그 논문을 발견하기 전까지 저의 마음에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워크숍, 큐티, 세미나 또는 부흥회 또는 강의 또는 설교, 도대체 이런 의미가 뭘까요? 제가 왜 이런 회의가 왔냐면 제 자신이 안 변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3년 되어가네요. 이제 2년 반. 재작년 7월 17일 날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신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92년 평생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오시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도 가끔 회의가 와요. 여러 가지로 제가 존경할 만한 성경을 100독 이상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시지 않으면 몸이 아프시는 분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3시간씩 하루에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우리 어머니지만 우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가끔 회의가 와요. 그 뭐냐면 전혀 신앙과 동떨어진 것을 진리라고 참이라고 믿고 사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온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말씀을 어디로 읽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르완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호텔, 르완다 호텔에서 일어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룬 영화예요. 실화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그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며칠 동안 밥맛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 보시면 그 길지 않은 기간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100만 명. 그 100만 명이 죽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의 80%가 개신교와 구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5명장 4명이 구교를 믿거나 신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당신 어디 가요? 그러면 5명 중에 4명이 나 교회 갑니다. 그런 나라가 그 나라예요. 계곡마다 골짜기가 있고 계곡마다 성당 있고 계곡마다 신학교가 있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1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5분의 4는 신앙인이고 죽인 사람도 5분의 4는 신앙인인데 도대체 신앙은 뭐고 삶은 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한때 3부 요인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 국회의장이 예수 믿는 사람, 대법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가 그런 적도 있어요. 한때 집사, 장로. 그런데 우리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람마다 통계가 틀리지만 34%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더라도 25%는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국회를 어떻게 보시나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복음이 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과 삶은 따로 노는 것일까요? 제가 그러니까 회의가 오는 겁니다. 이런 큐티 세미나를 하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안 변하는데 저분들은 변할까? 그러다가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한 사람의 논문을 발견하고 제가 마음에 다졌어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헐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논문 소개를 보고 딱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상 받은 이유가 뭐냐면 논문 하나 잘 써서 상 받았다는데 아니, 글 하나 잘 쓰면 노벨상도 받는가? 저는 그게
호기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그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논문을 읽었는데 반 정도 읽으니까 논문을 바빠 죽겠는데 이것을 계속 읽어야 되나라는 회의가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짜증이 났어요. 바빠 죽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그럼 나도 아는 내용이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사람의 논문의 반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결정 없이 행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결심합시다. 우리 큐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은 결심하지 않으면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시나요? 나는 결심하지 않아도 결정하지 않아도 가끔 행동합니다. 그 병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건 다시 결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편히 계시면서 오늘 또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화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 이 순간에 화장실 가시려고 하면 고민하셔야 돼요. 저분이 시간을 지켜서 끝내줄까? 나는 그때까지 참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별 생각을 다 해야 마음의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참아보자. 아니 갔다 오는 게 낫겠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없으면 절대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논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후반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야 행동을 한다는데 그 행동을 모아놓으면 습관이고 습관이 되면 삶인데 결국 삶을 바꾸려면 마음의 결정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도대체 그 마음의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일어나냐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상황이 비슷한데 똑같은데도 다른 결정을 내릴까? 아니 상황이 똑같고 조건이 똑같으면 같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결정을 내릴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바쁜 일 때문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몸이 안 좋아서 안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결정하셨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 사람의 마음의 결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학의 전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여기에 물건이 있어요. 나는 그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살 돈이 있어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돈이 있고 그 물건을 사고 싶고 그 물건이 있어도 이것이 바뀌면 다른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이 이렇게 경제학 분야에 적용했기 때문에 경제학 분야에서 이 사람을 나서가지고 노벨상을 주기로 한 것이에요.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거, 그게 가치예요. 요즘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쓰시면 아깝지 않으신가요?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으신가요? 거꾸로 어디에 시간을 쓰고 돈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도 5년 전에 쓴 것인데도 아까운 것이 있나요? 다 가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가치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나 있더라도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아이를 돌봐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들 우리의 가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일을 하면 굉장히 후회가 되고 속상해요. 근데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그렇게 희생을 많이 치르고도 감사해요. 가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대요.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데 기도는 너무도 중요하대요. 그런데 요즘에 바빠서 기도가 안 된대요. 요즘에 바빠서 말씀을 못 본대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 바쁘다는 사람 밥은 드시겠나요? 잠은 주무시나요? 회사에 출근하시나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일까요? 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전화로 저는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음 주는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도 바빠서 안 됩니다. 목사님은 정말 저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만납시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도 바빠서 안 됩니다. 내년에 만납시다. 내년에도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말로만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은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않고 있고 말씀 매일 안 보고 있다면
그 말씀과 기도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수와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분들의 변화된 가치관대로만 삽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렇게 안 살고 있는 행동이 나오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고 5만 4천 교회가 넘는다고 그러고 아직도 15%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한국 사회가 왜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개목사라는 말을 듣고 왜 개신교라는 말이 개신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설교 매주 넘쳐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가 뭔가?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으로까지는 안 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큐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할 것인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정말 큐티 중요하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버리면 큐티는 하지 말라고 누가 도시락 싸들고 다녀도 여러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며칠 해보다가 아니면 시도치 않다가 다시 한번 끝나는 것입니다. 뭐 좋았어요.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하셨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 변화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동기가 불순해요. 25절에 보시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사실은 이 사람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거부터 고쳐주셔야 돼요. 네 질문이 틀렸다. 야, 네가 어떻게 행동으로 구원받냐? 네가 얼마나 행동을 잘하면 구원받냐? 사실 행동으로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너는 구원받을 정도로 선하다? 그 정도가 어디예요? 또 그걸 누가 정할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정도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믿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오히려 테스트하려고 왔어요.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근데 당신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겠냐? 그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역질문하시기를, 야, 너는 율법학자인데 성경을 잘 아는 교사인데 너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묻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약을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5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 율법학자가 구약 성경 39권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나 할 법한 그러한 요약을 잘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네 말이 옳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대로 하면 너 산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그대로 살면 나는 살지? 구원받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달았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그 말씀대로는 못 살지?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가지고는 구원 못 받네? 이렇게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29절에 보시면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합니다. 아까는 테스트하려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있나? 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29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그런데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사실 이 사람에게서 이 질문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고 있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데 이웃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이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웃이 이상해요.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자기가 옳고 예수님 당신의 이웃의 가치관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에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비유를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왜 두 동전입니까? 왜 두 데나리온입니까? 왜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까? 주막은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비유라는 건 하나나 둘만의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나 있을 법한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로 전해주는 게 비유예요. 거기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왜 동전 두 입입니까? 바로 그건 신약과 구약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왜 기름과 포도주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막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왜 강도 만났습니까? 그건 여리고로 세상으로 내려가다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누가 내 이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유대인에게는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웃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웃에 관한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에 대한 가치관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웃관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 내가 있으면 가족이 이웃이에요. 그 다음 이웃이 누구냐면 친척이 이웃이에요. 그 다음 동심원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면 동족이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면 이방 사람 중에 하나님 믿겠다고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가 자기들 이웃이에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다 개, 소, 돼지 취급했어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 피를 섞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죠. 그들은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잘못된 이웃관을 예수님은 어떻게 수정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완전히 뒤집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묻죠. 예수님, 누가 내 이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갈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족 이웃 맞습니다. 친척 이웃 맞습니다. 동족 이웃 맞습니다. 예수 믿으러 들어온 사람 이웃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웃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겠느냐가 맞는 말이에요. 되어지겠느냐.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네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너의 이웃으로 편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TV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다가 수재를 만나고 자연재해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내 이웃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문도 보러 가고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더라.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부족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으로 편입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초보자일까요? 아니, 운전을 예를 들어보죠. 초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초보 운전자인가? 저 오늘 운전 시작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초보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초보자인가? 나도 내가 두려워요. 그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만 초보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초보자예요. 뒷사람, 옆사람, 앞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쓰면 뒷사람이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게 초보자예요. 그런 사람을 운전 초보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깜빡이 안 끼고 오른쪽으로 싹 빠지면 굉장히 뒷사람이 당황하겠지? 그런 생각을 안 넣는 사람이 바로 초보자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의 초보자입니까? 목사님도 장로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나를 위해서 전된다고 생각해요. 내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초보자예요. 진짜 신앙이라면 옆 사람, 이제 처음 나온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돌보려고 하고 배려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성숙해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의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치관 변화예요.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 메시지만을 위하였다면은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 청중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개, 소, 돼지 취급했어요. 그들은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냐면 서로 말을 섞지 않아요. 음식 같이 먹지 않아요. 한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어도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돌아갔으면 돌아갔지. 말은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무 교제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금수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가? 그 금수와 같이 여기는 유대인이 볼 때는 금수와 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성직자와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신도지만 성직자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성가대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진짜 중추적인 평신도라고 볼 수 있는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이 두 사람이 지나가 버렸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나세할 때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유대인. 그래서 평범한 유대인이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충격이고 기분 나쁜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가 강선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답은 뻔하죠.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헬라어 원문을 보자면 헬라어 원문은 사마리테스 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마리테스 답이에요.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비를 베푼 자 아니라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6개의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언어에는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붙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6단어를 쓸까요? 사마리테스 한 단어만 들고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충격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이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어떤 것으로도 범죄를 하지 말라. 저희 신앙이나 종교나 피부 색깔이나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절대 사람들을 선을 긋지 말아라. 누구든지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종교가 달라도 철학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너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여기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인종도 안 나와 있어요. 피부 색깔 안 나와 있어요. 종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너희 이웃에 들어야 할 사람은 첫째 조건,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너희 이웃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것으로 선을 긋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사람의 행동 중에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앞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고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메시아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는 꼭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마태는 이 단어를 좋아하죠. 민망히 여기사. 그런데 이 단어 불쌍히, 긍휼히, 민망히 여기다, 이 단어가 하나의 명사에서 나온 파생 동사들입니다. 이 명사가 뭐냐? 그러면 그 명사가 바로 인간이나 동물의 내장이나 심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찬양 중에 가스펠 중에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이게 바로 그 심장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논이 동사로 바뀌면 스플랑리조마이가 되는데 그게 바로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자 그의 내장이 심하게 흔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시자 그의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영혼을 보시자 주님인 뭔가 그를 돕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내장이 흔들리고 심장이 요동을 치고 뭔가 삶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나가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무엇보다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까운 자식, 가족, 부모, 조부모 아니면 가까운 친척, 친구,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분들을 10년을 기도했고 7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제는 낙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사람들 위한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나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가 있는지 모르죠. 감각이 없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 보면 너의 내장이 흔들리고 심장이 요동을 치는 아픔이 느껴져야만이 제대로 된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웃에 관한 누가 우리의 이웃 대상이며 누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가치관 변화를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관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큰 은혜지만 더 중요한 은혜란 뭐냐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도 한다니까요. 사람은 결국 가치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뭘로 바꾸는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고민과 그걸로 바꿔진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 영화라는 것이 이런 원리잖아요. 우리의 잔상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눈은 망막에는 딱 보면 그 본 상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남아 있대요. 그걸 잔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잔상을 이용한 것이 영화인데 우리가 필름이라는 건 1초에 24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24장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1초 걸렸다. 이게 1초다. 그러면 이 24장으로 이걸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에 24장의 필름을 돌리면 우리 눈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이 장면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잔상이 남기 때문에 잔상과 다음 장면이 겹치고 또 다음 장면이 겹치고 그리고 이게 다 이어져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영화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한 극장에서 이 영화 1시간 반짜리 영화에 두 군데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분의 1초 한 장면을 끊는 거예요. 한 장면을 딱 끊어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장면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23장은 이 행동의 연속이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행동이 아니고 전혀 다른 코카콜라를 마시는 장면이에요. 영화의 1시간 반 중에 두 군데를 끊어서 이렇게 영화를 상영한 것이에요. 그리고 영화 보고 나오는 사람에게 문 앞에서 코카콜라를 파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두 군데를 잘라서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코카콜라를 사는 숫자가 3배 차이가 났답니다. 우리는 그 코카콜라 장면을 아무도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24분 1초 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봐요. 그냥 뭐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사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알기로 코카콜라는 영화 보러 들어갈 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극장만 콜라를 파나요? 꼭 사갖고 집에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영화를 보는 중에 뭔가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지금 영향을 준 것이에요. 시원한 뭐가 당기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영화 끝나고 딱 나오는데 코카콜라를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라도 코카콜라를 사는 것이에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겠죠. 코카콜라가 마시고 싶어서 산다고. 그럼 왜 마시고 싶어졌을까요? 그 영화를 봤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수도 없는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한 편 보시면서 영향 안 받는 것 같죠?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보시는 거, 누구 얘기 하나 듣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는 거, 뉴스 보는 거 수도 없이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는 영향 받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영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져 남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것이 과연 우리를 정말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말씀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봐가지고는 훨씬 더 많은 세상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조금 영향밖에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책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요, 122페이지 보면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고 친절하게 노트를 넣어놨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2번에 보시면 명상이 묵상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영어로는 명상이나 묵상이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명상과 묵상을 많이 구분해서 씁니다. 묵상은 아무래도 구교나 신교에서 쓰고 명상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럼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뭔가? 명상은 마음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욕심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명상이에요. 비워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깨끗이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물 있는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죠? 못 찾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영혼으로 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죠.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마음의 집을 비워놓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묵상은 뭔가 마음을 비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멍 있는 것은 묵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상상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묵상이지,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사의 말하는 명상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말씀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메시지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만약에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냐면 나는 그분의 뜻에는 관심 없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의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시면 경건의 모습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제대로 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며 그 다음에 세상으로 또 나를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3가지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식을 느끼는 게 바로 큐티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랐다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데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이 5년째나 10년째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의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은 겁니다. 아니, 퇴보일지 모르죠.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행동이 따랐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숙한 것이에요. 성숙이 가는 것이에요. 이웃에 관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가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까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환난 중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라고 했죠. 지키는 것.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뭔가?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전신갑주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놀랍게도 전신갑주 중에 모두 다 방어 무기예요. 방어 무기. 투구도 방어 무기죠. 흉배도 방어 무기죠. 다 방어 무기예요. 딱 하나만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기로 주어진 게 성령이 운용하시는 검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을 하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좀 과장을 하면 군인이 너무 바빠서 무기는
병행에다 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에요. 총밖에 없는데 무기가 총은 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군인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덤비는 것은 마치 무기는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큐티는 먼저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서겠다 그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방해받지 않고 나에게 편한 시간. 도대체 아침에는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시간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한밤중에 되면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밤중보다는 아침에만 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침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두 번째는 큐티 시간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또 있어요.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깨달을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큐티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목표가 없으면요 결과도 없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한번 뭐 열심히 해볼게요. 어느 정도 하면 열심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필요하죠. 내가 매일 하겠다, 5일은 하겠다, 내가 금은 너무 바쁘니까 그날을 빼놓고는 매일 하겠다, 나에게 월, 수, 금은 꼭 시간 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다른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저자의 도움을 얻기 위한,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교만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한번 지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2번, 3번, 4번 좋겠어요. 적어도 2-3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잡념이 생긴다면 소리를 내서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보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육하원칙을 쓰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해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왜라는 질문 속에는 그 의미를 따지는 것이죠. 이유를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지식으로 깨닫고 그걸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용 질문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것일까? 라고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행동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천을 하면 3가지가 맞아야 적용이 제대로 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3P라고 합니다. 3P는 뭐냐?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하고.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개인적인 것이어야 되고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일을 결심해야 된다. 난 앞으로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겠다. 이건 좋은 결심 같지만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이 나는 영락교회 교인을 더 사랑해야지, 또는 영락교회 교회를 더 배려해야지. 좋은 결심 같지만 이건 개인적인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지도 않기 때문에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9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지금 죽고 이제 5남매가 남았는데요. 제가 돌아왔을 때는 6남매가 남았었습니다. 선교사 들어왔을 때. 제가 하루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너는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너의 가족, 너의 직계가족 말고 너의 위의 직계가족, 부모에 대해서는 한 일이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이해하세요. 권사님이시고 평생 신앙으로 살아오셨고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니까 저를 이해하셔요. 그런데도 저는 그게 양심의 가치로 왔어요. 나는 도대체 부모에 대해서 해드린 일이 없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데 나도 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는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사실 때인데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묵상을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내 수준에 맞게 내가 편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누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큰 누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걸 내가 해드려야 효도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의 안부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세요. 손주들의 안부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세요.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결심을 이렇게 했죠. 적용을 이렇게 했죠. 나는 매주 화요일 2시부터 5시 사이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하겠다. 그리고 내 안부를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안부를 묻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전날까지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제가 2-3번 빼먹은 적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넘겨버린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이 가지고 넘겨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만 알고 있으면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